오늘은 지금은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 살다 보면 심령이 상할 때가 있죠. 어떤 때 심령이 상합니까? 사촌이 땅 샀을 때, 후배가 먼저 승진을 했을 때, 또 제가 세상을 많이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식하는 분들 주식이 폭락했을 때, 송사할 때, 요즘처럼 장사 안 될 때, 장사 안 되는데 또 9시 이후에는 문 닫으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리저리 속상할 일이 많이 있는 줄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속상한 일도 많은데 거기다가 또 의로운 심령이 속상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예를 들어서 이 롯을 예를 듭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들을 때에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듯이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의로운 그런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 시대는 더 심하겠죠. 우리 시대는 더 악한 상황이고 더 의로운 심령이 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가 어떤 때인가, 또 우리가 그런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는 언제인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속상하고 그들 때문에 정말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 2절 말씀의 뒤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그런 이단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무리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욕을 먹고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 때문에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어낸 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득을 삼는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삼는다, 성도들이 이용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이득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에 선지자는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기독교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자기들의 영광을 찾고 이득을 찾고 결국은 진리가 비방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가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다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심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나라가 참 이런 거짓 선생이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보통 한때에 이런 자기가 그리스도라 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보통 80명씩 평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특히 그 통일교 문선명 때문에 참 우리는 심령이 많이 상했죠. 정말 그런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이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 우리는 심령이 많이 상했고요. 또 근래에 와서는 신천지 이만희 때문에 참 심령이 많이 상했죠. 정말 그런 신천지가 한참 유행할 때 정말 심정이 많이 상했고 이만희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심령이 많이 상합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는 이단인가? 이단이라고 말하긴 참 곤란하고요. 일부 교단에서는 빨리 이단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무슨 교리가 이단적인 그런 교리도 아니고요. 다만 그냥 정통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진리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요즘 온통 그 얘기밖에 없고 그래서 뉴스 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제일교회의 얘기. 그래서 참 교회가 비방을 많이 받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속상합니다. 차라리 이단이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다. 신천지 경우에 신천이 이단이니까 우리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땐 참 편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장로교회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이단도 아니잖아요. 다만 그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복음의 핵심이 아닌 문제를 붙잡고 정부와 투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복음이 방해를 받고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러니까 더 속상한다는 거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더 속상하고요. 언젠가 한번 사랑제일교회 성도라고 그 보건소 직원이 검사하러 왔을 때에 막 끌어안고 침 뱉고 당신도 한번 걸려봐라 막 이래.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짓 안 하죠. 이단도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통 장로교회였다라고 말할 때에 참 우리는 얼마나 심정이 정말 상하는지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 선지자들 중에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환호해 준 그런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선지자들은 세상에 와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어렵게 그렇게 사셨어요. 예레미야는 끌빛하면 끌려갔고요. 끌빛하면 그냥 지하 감옥에 구렁텅이에 갇혀 있기도 하고 에스겔은 430일 동안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소똥에 구운 떡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대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환영받고 조명을 받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어떤 목사님은 회중들 앞에서 그냥 박수를 받고 그 폼 잡는 모습을 가끔 TV에서 보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저렇게 박수 받는 게 저렇게 좋을까? 사람들이 환호받는 것이 저렇게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런 심령이 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거기에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에 그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고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들은 복음이 비방받는 일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요. 특히 분별력이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가 언제인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런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육체의 정욕 때문에 더러운 가운데 행하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따라가는 모습,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물론 우리들 자신들, 나 자신이 또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끌려가는 모습,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 더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까 보았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롯을 예를 듭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에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롯이 그랬다는 거죠.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 때에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이 보았다는 그 불의라는 게 뭡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보았던 불이 동성애였죠. 동성애였습니다. 그 동성애자 또는 변태성욕자, 그런 단어가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소도마이트라면 무슨 변태성욕자나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쓰는데, 그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결국 소돔에서 나온 단어예요. 소돔성의 죄. 이 소돔이가 바로 그 소도마이트의 어떤 동의어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이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은 그 성에 있는 그런 이 동성애자들, 이런 것을 보면서 심령이 상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그런 움직임이 국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시청 앞에 어떤 다른 단체는 모임을 전혀 못 갖게 하면서 큐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는 또 서울시가 허락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러다가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심정이 상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총신대 교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 성차별 발언이라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정년 1년 앞두고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총신대 교수가.
또 총신대 안에서.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얼마나 심령이 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떤 육체의 소욕에 끌려 달아가고 타락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어떤 글을 보니까 서울은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매춘을 할 수 있는 도시다. 누가 그렇게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에 우리는 또 얼마나 심령이 상합니까? 베드로 사도도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겟세바네에서 마지막 날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저기 가서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베드로는 잠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잠들어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냥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아마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요,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했을 겁니다. 육신이 약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정말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용하죠. 우리는 또 육체의 소욕에 약하고 자주 끌려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용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보다는 육체의 소욕대로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다. 자꾸 우리를 속이고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유혹에 너무 자주 넘어가고요, 육체의 소욕에 너무 자주 끌려가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속이 상하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의 소욕에 끌리고 죄에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어질 때에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질병에 빠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럴 때마다 정말 속이 상하지,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코로나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도 참 속상하는 일이고 심령이 상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자꾸 넘어지고 또 빠지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치면서 한탄을 하면서 심령이 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세 번째로는 영적 권위가 무시될 때, 영적인 권위가 무시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둘째 줄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상한다. 여기 주관하는 자들이 멸시를 당한다. 여기 주관하는 자는 것은 리더십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멸시를 당하고 그 뒤에 영광 있는 자들이 비방을 당한다. 영광 있는 자들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방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시대가 참 이런 영적인 권위가 가장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이 가장 심령이 상하는 그런 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일부 몰지각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부 몰지각한 교회 지도자들, 그런 얘기를 그것도 TV에서 이제 탁 나올 때에 저는 어쩐지 심령이 상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 지도자들,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대통령도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속이 상해요. 심정이 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에 이건 전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데,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가는데,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영적 권위가 무시되는구나. 또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진리의 도가 얼마나 비방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심령이 엄청 상했습니다.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대표자들을 다 모아서 같이 면담을 했는데, 그때에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께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표현을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좀 더 부드럽게, 좀 따뜻하게 그렇게 표현했으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존심 상하고 심정이 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뉴스 때마다, 방송국마다 아주 대놓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무슨 원산지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참 지금은 의로운 심령이 속상하는, 정말 심령이 상하는 그런 시대이구나라는 그런 실감이 들기도 합니다. 몇몇 교회에서 어떤 교단이 대면 예배를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비방받을 일인가? 그 비방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자기들이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위기 시기에 자기들은 모여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조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때에 정부 입장에서 이걸 비방할 일, 대놓고 비방할 일이냐? 비방할 일이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찾겠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방역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오히려 그것은 이해해 줘야 하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비방을 한다? 비방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칭찬할 일이고, 그런데 걱정이 되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에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대놓고 비방한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오히려 이런 데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또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는 대면 교회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충돌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는 영적인 권위가 무시되어진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이거는 누구도 비방할 수 없는 일이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천사도 비방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일인데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비방할 수가 있을까?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무시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말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속상하고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상하고, 거기다 영적인 권위가 무시되어지기 때문에 또 속이 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죠. 전 서울시장은 정말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이게 터지면은 창피를 당하고 정말 심정이 더 심하게 상할 것 같으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럼 자살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심령이 상할 때,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 우리는 그 심령이 더 상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속이 더 상해야 된다. 더 심령이 상해져야 된다. 심령이 상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지금 우리는 심령이 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속이 말할 수 없이 심령이 상하는데,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시골에 장모님 뵈러 시골에 갔다가 수요일 저녁에 영상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 예배를 저는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처음 또 영상 예배를 따로 평신도가 되어서 들었는데, 느낌이 자꾸 자세가 흐트러져요. 집중이 잘 안 되고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심령을 다하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가 잘 안 되더라라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심령이 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잘 되지 아니하니까 그것도 속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상담학을 공부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지도 교수님이 부르더니만은 더 이상 당신하고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더랍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담당 교수가, 지도 교수가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면서 화를 팍 내고 나오면서 문을 그냥 부셔지라고 콱 닫고 나왔답니다. 그랬더만 교수가 따라오더니 보자고 그러더니 이제부터 당신하고 공부해도 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상담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마음이 열려져야지 상담학이 공부가 되는데, 이 교수님은 속마음을 감추고 있으니까 교수가 약을 올리고
비난을 해도 표정이 바뀌지도 않고 또 웃고 이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상담학 공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답니다. 일부러 당신 돌아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막 화를 내고 하니까 당신 속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공부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돼요. 속이 상하는데 속 안 상하는 척을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처했고 정말 지금 급한 마음인데 태연하게 그냥 하나님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요. 하나님 심령이 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내가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에 빠지는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 정말 속이 상하고 심령이 상합니다. 내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심령이 상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